52장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하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등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성결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사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맛단을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의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은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국토를 순식간에 황폐화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는 그나마 좋을 수 있지만 전쟁 패전국은 국민을 잃고 영토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쫄딱 망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패배국이죠.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순간이 전쟁입니다. 전쟁 패배국.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20년에 걸려가지고 7년 13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20년에 걸려서 했는데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면 허사가 된다고 그렇게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국 땅을 완전히 폐허화시켰고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의 60%에 이르는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군 62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으로 370만 명의 이재 및 10만의 전쟁 고아 그리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상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그냥 어렵게 세운 것을 한순간에 다 부숴버리는 게 전쟁입니다. 깡그리 콩가루 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간의 싸움은 콩가루 가정이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진짜 콩가루처럼 부서집니다. 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웬만한 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양보하십시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핏대를 내는데 그 가치 그렇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10배, 2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싸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시리아는 내전을 겪으면서 국토는 쪼개져 폐허가 되었고 전쟁으로 죽은 자들만 벌써 시리아 10년이 넘었죠.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이게 그냥 그 피 같은 생명이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역시 1,0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아니죠. 난민이 되는 거예요. 560만 명의 시리아인이 나라를 떠나서 온 세상을 떠도는 난민이 되었고 그리고 시리아 내에서도 670만 명의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의 집을 잃어버리고 해외로 나가든지 국내에서 헤매든지 와 나라가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쟁 전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알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첫째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우리 후손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후손이 많아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토의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불과 400년 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70명이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메서스의 인구론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때 맞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하세요. 그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가난이 없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으면 자손은 번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으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땅과 백성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는 백성으로서 나라가 세워진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쉬운 일을 안 해. 그래서 어려운 일을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는 이 어려운 일을 택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새벽 기도가 어렵냐고요? 저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 세상 사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세상을 살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말씀 지키는 걸 어려워하고 세상에서 전쟁 치르는 거 쉽다고 생각해. 저는 전쟁 치르는 게 싫어요. 사람이 죽는 게 싫다고요. 나 고생하는 거 싫고 우리 애들 힘들게 살아 직장도 못 살고 방황하는 거 싫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이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희망을 두고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형통하리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말씀을 읽냐고요 도대체. 말씀을 보지도 않아. 제가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삶에서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읽고도 순종하지도 않아. 그럼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무슨 복을.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순종하면서 자꾸 게을러지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사람이 편한 걸 따르게 돼 있어요. 너무 불편하면 힘들어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만 놔두면 사람은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듯이 가만 놔두면 사람은 편해지면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약간 불편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건강을 하려면 약간 불편해야 돼요. 좀 몸이 힘들어야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건강해진다고. 힘들건 피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누워가지고 힘든 걸 피하고 그냥 쉽게만 살려는 사람들은 절대 건강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진짜 큰 고통이 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불편하다고 불평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덜 편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불편하게 들리니까 안 들어. 보고도 건성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세 직분을 주셨어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서 너는 하나님, 내가 나의 정권 대사가 돼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라. 왕을 주셨고, 제사장,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죄 지었을 때 빨리빨리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 제사장을 두었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줘라. 회개하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이게 선지자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거의 선지자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잘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내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구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을 얻는 대신에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그 귀찮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만 야단치냐 그래가지고 이 말을 안 들어.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떤 선지자에게 말을 듣느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 좀,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귀에 잘 들으니까 순전히 거짓 선지자들만 왕성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점점 그 목소리는 작아지게 되고 인기도 없고, 이래서 망한 나라가 남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들은 백성들이, 특히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편한 것을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깨우침을 얻게 하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들을 가져와 섬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아예 전문적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서 850명 데리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막 적극적으로 장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찍 떠나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갖다 마이동풍으로 듣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되잖아요. 진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 이상 가족에 대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람에 그 아수르 국난의 위기를 번했지만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도 역시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도 점차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변해가가지고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라고요. 살리기를 원하는데 뭘로 망하냐면 우상 숭배로 해서 세속화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명품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대가 왕들처럼 변해가니까 결국은 이게 무너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려고 했지만, 이게 세 차례 기회가 주어져 605년에, 그리고 598년인가요? 그리고 586년에. 이게 한 차례가 아니에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돌아오라는 징계 채찍이거든요. 안 돌아와. 끝까지 그냥 나는 세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훗날에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늘날, 야 너희들이 오케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럼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그럼 바벨론 제국에 침공해 왔을 때 항복해라. 그래서 목숨만이라도 구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불러주리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들이 거부를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 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무조건 잘 된다, 2년 안에 다 돌이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귀에 좋은 얘기만을 들어. 내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는 얘기만을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에서도 안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하신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부세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고위 관리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무슨 소리냐,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길을 쳐버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로 주신 모든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쳐버리고 모두 장렬하게 죽음의 길을 불순종으로 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1장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1장에서 52장까지 내용은 그냥 관통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좋은 여기만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깡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불순종의 결과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지막 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떻게 남았는지를 52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보실까요? 5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가고. 항복한 자, 항복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항복하라.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surrender to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전체 숫자가 몇 명인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습니다.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전체 살아남은 숫자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 28절에서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7년에,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3년에, 그러니까 세 차례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 598년, 그리고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도하 모든 사람들 몇 명이다? 세 차례 통해서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다. 4,600명만이 제대로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난민이 돼서 암몬이나 그리고 애국과 같은 유한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런 데 나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살거나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난민이 돼서 흩어지거나 나라가 망한 가운데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은 어떻게 됐어요? 둔인이 뽑혔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이 죽었고, 시드기야를 보좌했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있잖아요. 재상들 다 그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깡그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 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는 그 수가 크게 불려서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157만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60만에서 157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숫자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그때만 해도 11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국가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축복은 쉔크하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국운이 기울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했는데 그게 여호사밧 왕 때만 가도, 여호사밧 왕이 누굽니까? 이 아방하고 이게 서로가 이 연원을 맺었던 그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운이 기울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숫자로 116만으로 줄어요. 그리고 BC 8세기에 우시아 왕 알죠? 문둥병 생겨나. 이 우시아 왕 때는 유다의 인구수가 25만 명으로 줄었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을 받았던 BC 597년에는 그 절반으로 줄었어요. 12만 명. 이게 그냥 이렇게 팍 주는 거예요. 이렇게 157만에서 119, 25만, 그리고 12만, 그리고 지금 오늘 4,600명. 국가가 강력하게 쓰려면 국민들 숫자가 중요하고 영토가 보존돼야 되는데, 영토는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전쟁 중에 숱하게 죽어나가고 난민들로 떠돌게 되니까 국력이 형편무인지경으로 약해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 에브리바디, 이 교회 전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가난한 자는 삶의 그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병든 자는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희 삶에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벌어진 일에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 좋던 국가의 영토는 황폐화되고 그 많던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흩어져 이제 겨우 4,600명, 4만 6천 년이 아니에요. 4,6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꺼져가는 불씨 이것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 희망을 주었어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준동하지 말고, 거기서도 무슨 또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괜히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 것 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다르다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거기서 배워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세워지고 했을 때는요, 일본에 가서 배웠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만주에 가서 총칼로 싸웠던 사람들이 무슨 국가 운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때가 반드시 올 때는 그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진짜 쓰임받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준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배워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책들도 많고 거기서 모든 문물을 배워가지고 이 뛰어난 지식인들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4,6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70년 만에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온지 에스라에서 보면 4만 2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5천 명이 약 안 됩니다.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70년 만에 몇 명이 됐다고요? 5만 명. 4,600명이 어떻게 70년 만에 5만 명이 되냐고요. 이게 그와 급수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멜서스의 이론에 의하면 25년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병으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 없고 정말 피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 25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75년이면 기껏해야 3번 변화된 거잖아요. 4,600명이 1만 명이 되는 게 25년, 1만 명이 2만 명이 되는 게 25명, 그 다음 2만 명이 4만 명이 되는 게 25년, 이렇게 되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100년이 걸려야지 이게 5만 명이 되는 숫자인데, 이게 70년 만에 5만 명이 된 거예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지를 알겠죠. 4,600명이. 물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유입된 인구도 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지금 4,600명이잖아요. 그 돌아온 숫자는 4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 인구 증가는 뭘 얘기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순종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을 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심판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실력을 길렀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과 축복의 이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보다도 재물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최후를 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과 맞지 않아도 좀 불편해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목격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모두 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온 세상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만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